The Gospel of John, chapter 1, verse 12 and 13.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 혈통,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어느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 김씨 집안에 태어났거나 박씨 집안 가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사람의 뜻이 내가 결정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들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들이라는 권세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특권과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생길 때도 있고, 도저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닐 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은 뭐냐?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간들한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에 불과해요. 내 죄를, 하나님 언젠가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가 언제나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옥으로 보낼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죄가 전부 다 진짜 용서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딸일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확신은 왜 없습니까? 왜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왜 확신이 안 생겨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왜 안 생깁니까? 왜냐하면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을까?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하고 성경은 계속 신약 성경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더 이상 이제 불안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인간은 계속 불안하거든요. 두려워하고. 왜냐하면은 타락하고 나서 처음에 아담한테 들어왔던 그 죄성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냐 하니까는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쫓겨날까봐 항상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을까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2장 15절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매여서 죽음의 종로를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 놓아주려 한다고 하십니다.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Hebrews read, find out Hebrews chapter 2 verse 15. 히브리서 좀 또 귀찮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355페이지래요. 신약 355쪽. 예,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읽고 두뇌 운동 자꾸 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히브리서 보면 2장 15절에 히브리서 히브리서 read out loud please. 네네. 자,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렇죠. 가장 두려운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몸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있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나가다가 다리가 무너서 죽기도 하고, 지진으로 죽기도 하고, 아니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사탄이 평생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종처럼 인간을 끌고 갔대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오래 살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붙들고, 그래서 왜냐하면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한 사업가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진짜 성공하고 잘 됐어요. 아주 가정도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어요. 아주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러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병원으로 한번 또 나오세요. 가능하면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오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이. 딱 그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도 다시 와서 조직검사, 재검사를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 전화 한 통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불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그렇죠? 밥맛도 딱 떨어져. 밥 먹다가 그 전화를 받아갖고 더 이상 밥맛이 없었고 못 먹겠어요. 무슨 일이지?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재검사를 정밀검사 받아야 되는 건 분명히 내가 어디가 심각한 것 같아 하면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날. 그게 바로 죽음의 공포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써 당신은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언의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향을 받아요. 이게 바로 죽음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인간을 평생을 끌고 왔습니다. 사단이 그거를 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를 붙들고 인간을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죽음이란 것 때문에 평생 이 사단의 마귀한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기로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몸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제 나를 믿고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 그게 바로 우리는 평생 인간들은 죽음의 노예로 살 뻔했는데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게 질질 끌려다닐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굴레를 사슬을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고 우리의 그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하셨다 부활의 승리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우리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다 그랬죠? 삶의 의미를 알게 됐다 그랬죠? 삶의 목적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셨으니까 내가 실패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인생은 걸작품이구나. 성공한 인생이나 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깨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죽음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아멘. 왜 살아야 되는지도 깨달았고 앞으로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공포와 불안으로 여러분들을 또 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종처럼 부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를 알면 우리는 해방받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뭐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죽음이란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에 안타까웠던 과거에 원망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순간들 모든 상대를 미워했던 모든 것 분노와 질투와 원망과 원한과 그렇죠? 나의 질병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러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고 있던 짐들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우리 모든 짐들 다 있잖아요. 성공해야 될 것 같은 막 강박관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자식 때문에 걱정됐던 모든 것, 내 질병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걱정했던 거, 그게 다 짐이에요. 또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그 모든 너의 짐들을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나한테. 나한테 오면은 너희들이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해방될 수 있어. 왜?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왔어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 짐을 들고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겠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해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해방 받으세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특권이고.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삶의 의미도 바뀌었지만 죽음에 대한 의미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막 바들바들 떨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새로운 통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나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뭐 천국인데 막 당장 죽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줘. 날마다 죽기를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죽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값이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건데 나도 빨리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해요. 내 아들 대신 네가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내 아들 몫까지 살아야지. 그렇죠? 나 하나님이 네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렇게 막 아프고 좀 절망적인 것 같고 막 어떨 때는 낙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몸 아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막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이 삶을 빨리 죽고 싶어서 막 하나님 나 빨리 들어가세요 하면서 막 약도 안 먹고 막 낙담하고 그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의 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열심히 약도 챙겨 드셔야 돼요. 약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하고 나시면 저기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좀 밑에 길거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 예. 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예, 나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빨리 죽어야지. 막 이 한많은 인생 이래가면서 한탄하고 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 여러분들을 이제 너희들은 그 전에 과거에 너희들의 삶이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너희들의 삶은 내 아들의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찬양해.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소에 보면 뭐라 그래요?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한 분 한 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 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사는 날까지 나를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잘 돌보고 지금부터라도 예? 그러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정말 자녀된 특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또 감사하게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졌고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지만 절대로 죽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루하루를 예,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아셨죠? 예,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죽음에 더 이상 매여서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불안감에서 매여서 종로를 타지 않게 됐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또 예수님의 초대교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 12제자들 다 그냥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때 던져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서도 그 신사참배 그렇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끝까지 예,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순교하신 얼마나 훌륭하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북한에서 또 지하교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또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왜? 죽음에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고 이게 천국 소망이라는 게 그런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천국 소망 붙들고. 천국 소망이 있어야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 모진 핍박을, 모진 고문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 소망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테 어디 나가서 사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거동이 도저히 불편해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죠. 중보기도.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갖고 예. 교회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저기 청년들, 저 미국에서 온 청년들, 저 케빈, 앤드류 이런 청년들은 you know you had a special experience, right? Compared that to you. That means God has a special plan on you. You know the different world than other people don't know i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at means you are getting trained, right? 그래서 저 청년들도 젊은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면서 있잖아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는 거니까 저 청년들이 정말 잘 여기서 성숙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카라든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이시잖아. 기도해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에요. 그렇죠? 네. 뭐라 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살지 않아도 되지만 죽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심히 잘 사셔야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